드디어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성경인 요한복음을 금주간에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눈물겹게 읽었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모습에 그들은 극도로 낙심해서 큰 실망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안은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물으실 때에 그 중에 한 제자는 화난 목소리, 짜증난 목소리로 아니 근자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 혼자 모르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두 눈은 닫혀 있었죠. 그런데 전체를 조망해서 보면 그 불신앙하고 분노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낭망하여 내려가던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때로 그것이 불신앙이든지 걱정, 염려이든지 도마처럼 의심하든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친히 만나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요한복음을 맞이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성경 66권이 정경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큰 섭리의 역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순서로 볼 때 66권은 전체가 성령께서 직접 저자이시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이후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제목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요한복음에서 만날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일부러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했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게 된다면 틀림없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전도했다라는 걸 뽑아가지고 전도의 전략으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 알고 다른 방향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만날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치유의 주님, 또 우리를 마지막으로 소명하시는 주님을 틀림없이 만나야 되겠죠. 자,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육신적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니라 하고 나타나면 일단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친구 있잖아요. 9월 23일, 4일 날 예수님 오신다다가 왜 안 오셨냐고 물었더니 계산 잘못했습니다.
10월 6일 날 보름 뜨는 날, 보름달 뜨는 날 오십니다. 지금 며칠이요? 벌써 6일이나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사과의 글을 안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틀리면 제 전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그 전 재산이 뭐냐니까 땅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틀리면 어떡할까 이러니까 목사님 받을 상급을 다 저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에베소 3장 5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두셨다가 보기를 바라고요. 진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앞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요절이지요.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절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목에만 나오고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을 성경의 심장부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한복음의 가치를 크게 높였지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은 처음 출발이 태초라는 창조의 단어를 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공생에 함께한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져보고 직접 들어보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겠지요. 반문할 수 있겠지만 오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도마와 똑같이 사도 요한과 똑같이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영안이 활짝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마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교리적인 지적인 측면보다는 어디의 부분입니까? 감정의 부분. 감정. 우리가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적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사건은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계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이제 이번 주부터 읽습니다마는 단순한 시리즈가 아닙니다. 계시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자,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 로고스라 그러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33년을 사셨고 그 중에 마지막 3년을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만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만날 것입니다.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전 인격을 주장하고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눈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요 사도행전도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저는 그 기대를 벌써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선명한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아까 7가지 기적이라고 나왔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했는데 2만 명 이상쯤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무리를 거리신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저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하나만 택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 않은 상태인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그런데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청신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아니 돌문을 열라니요. 예?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우사당하려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문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나사로에게 귀를 살아나게 하고 청신경을 살아나게 하고 온몸에 생명을 주어서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이 붕대를 풀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죠. 보통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시위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보통 데모하는 걸 시위한다 그러잖아요. 원래 데모의 원뜻인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은 확증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계시가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요, 열어서 보여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배당에 커튼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옛날 예배당에 커튼이 있었잖아요.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커튼을 열어서 뒤를 보여줘야 그제서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비석이라든지 현판 같은 걸 이렇게 막으로 가리워 놨다가 그것을 열면서 보여주는 것을 무슨 식이라 그러죠? 제막식이라 그러죠. 그렇죠? 막은 천을 가리키고 제는 제거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서 뒤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계시의 의미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 말씀을 드릴 때 의심해도 오케이, 괜찮다. 혹시 불신앙 가운데 낙심 염려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못 바라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어떤 힘든 가운데 직장에서 돈 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최장기간 황금 연휴를 지내고 드디어 금요일 토요일 오니까 이러더라고요. 점점 심장이 쪼여온다 하면서 이제 출근해야 되거든. 그러더니 나한테라도 아빠는 힘 안 드나 하면서 아빠는 힘드는 거 없다. 그 말씀 준비하는데 힘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힘드는 게 있지만 재밌다. 재밌어야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태워오면서 목사 안 할래? 그러니까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놀랍게도 큰아들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사님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망이는 부르시면 목사님 하는데 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셔야 되고 마음 열어주셔야 돼요. 이번 요한복음을 읽는 가운데 내가 읽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때로 구원의 손길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엠마오의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엠마오의 은혜로 요한복음을 읽읍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자부심의 극치였습니다. 그 그리스의 역사가 중에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뭐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 헤로도투스. 이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니까 요세푸스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큰 건축물,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봤다고 하지 말라 할 정도로 로마 사람인 그에게도 그렇게 엄청난 위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심이 막 생기겠죠. 여러분 계산성당 같은 데 가보세요. 뭔가 경건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 아니고 종교적인 경건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막 화가 났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대해서도 시비가 붙었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개념, 그리고 잘못된 율법 준수의 개념을 주님은 깨뜨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제정자가 주님이십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주님과 함께하는 현재적 동행의 요한복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 주님 사랑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대신 로고스, 말씀,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만져지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요. 여러분 집에 애완견 또 애완묘 같은 반려동물이 있겠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화분 2개가 있었는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던 작은 화분은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고, 오른쪽에 있는 큰 화분, 키 큰 화분은 자꾸 이파리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밖에 놔뒀어요. 식물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생명은 헬라어로 비오스이고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생명은 헬라어 조에입니다. 이 조에는 우리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영원히 산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했죠.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대지, 신앙생활은 선택이다. 신앙생활은 관점의 변화다. 기준과 가치의 변화다. 이걸 참 이게 많이 저에게 와닿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과 어둠이라든지 생명과 죽음이라든지 이 이중성의 대비를 통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영적인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해야 될 신앙의 갈림길이 언제나 놓여 있겠지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빛이냐 어두움이냐.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디 거 아느냐 그 말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림길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어두움, 땅, 육신, 현실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불가항력적인 현실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 상태는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빛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으면요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실제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얻었고 옮겼느니라 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 흔히 영어 시간에 배웠던 뭡니까?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는다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망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초대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입니다. 하늘이냐 땅이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일단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소문을 듣고 들었을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거듭난다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라 했습니까?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말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대단한 관원이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이지만, 네가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단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단다라고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앞에 하늘이 뭔지 위가 뭔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한 거지요. 얼마나 무식했던지. 나이가 지긋한 양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 거듭난다라는 이 해석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영어에도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뭐 중생 이렇게 하는데 원뜻이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 골로새 3장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는가?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되는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되는가? 골로새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은 시선을 위에다가 하나님에다가 고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화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어떤 젊은 소년이, 어린 소년이 길을 걷다가 동전 하나를 주웠어요. 미국 동전 중에 제일 비싼 동전이 얼마예요? 그 뭐 펜스입니까? 뭡니까? 1달러, 센트. 어린 마음에 동전이 공짜로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부터 계속 땅만 보고 다녔어요. 동전을 상당히 많이 모았는데 나중에 몸이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는 인생,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 육신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위에 엄청난 창조적 능력이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의 지배받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일단 나라가 가난해지잖아요.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요. 거기다가요 자유가 있습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그때에 어느 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이셨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야 진짜 우리 이제 팔자 고치겠구나, 우리 인생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확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중에 하신 말씀이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시위하는 사건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된 거지. 그게 얼마나 큰 미스테이크인지 모릅니다. 그게 큰 인간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택지를 자꾸 말씀을 많이 한 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선택하고, 자칫 잘못하면 거짓을 선택하고, 자칫 잘못하면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다가 가장 끈질기게 따라오는 것이 육신. 왜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 같은 교회는 60 몇 년이고 하여튼 64년이가 이게 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덕지덕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무엇을 선택할래?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육신의 힘이 아니어야 합니다. 육신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인식의 기준입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예수님은 인생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을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관계의 지속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거하느냐 떠나느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에도 나옵니다. 관계의 지속을 말하죠. 거하느냐 떠나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함께 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국말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요, 한 곳에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요, 정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게 자꾸 보여져요. 제가 영천 시골 출신인데 해마다 여름방학 때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누나들이 농화를 왔어요. 그때 저한테 누나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해마다 오는데요. 나중에 자꾸 정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다들 할머니가 됐겠죠. 그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잘 쓴 붓글씨가 아닌데 그중에 붓글씨를 제일 잘 쓰는 누나가 그렇게 썼겠죠. 우리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모여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또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함께 나누고.
지금은 서강교회 장로님이 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말할 때마다 하여튼 여하튼 하여튼 여하튼 그 여하튼 하여튼을 한 1분 말하면 10번도 더 말해. 그러니까 전부 분위기가 너무너무 어색했어.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하여튼 우리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그러고 한바탕 웃은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제 친구 중에는 그 누나들하고도 계속 연락해서 친하게 지낸 경우도 있어요. 근주자광이라 그랬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저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들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35분이 됐는데 3대지가 남아있고 결론이 남아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대지는 이번 주간 새벽 기도용입니다. 제목만 불러드리죠. 1장에서 5장까지 읽으면서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 10장을 읽으면서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인가. 11장에서 14장을 읽으실 때는 나는 죽음을 넘어 생명의 소망을 붙잡는가. 15장에서 17장 포도나무 비유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죠.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가. 18장에서 21장입니다. 도마와 베드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가. 엠마오 마을로 낭망하며 내려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어디로 다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부 예배가 예비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오늘 그 본문을 함께 택해서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지요. 그 중에서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근심하여 이르되 무슨 뜻일까요? 왜 3번 물으시지? 내가 3번 부인했다고 상기시키는 거. 예수님 뒤끝 장렬이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 그리고 아까 그림에 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위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대부분 베드로보다 나이가 적은 아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모든 것은 뭘까요? 나대던 거, 부인하던 거,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신다니까 막 항변하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중에 그 부분 아닐까요? 3번 부인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신 것이겠지. 여기 근심은 마음의 통증을 말한다고 합니다. 죄책감이라든지 회한이라든지 자기 반성입니다. 그런 뒤섞인 감정으로 주님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결국은 21장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전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기도, 우리 교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 쉽게 말하면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과연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가,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서 적어놨던 거 딱 중단하고 금요 기도에 같이 모인 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자 그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교감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넘쳐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전가되어서 충만해서 넘쳐나는 거지. 이런 강렬한 사랑의 고백이 시편 18편 1절에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은 오직 한 분만이 대상이어야 합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바울은요,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전가받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읽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진짜 사복음서,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제자들과의 대화, 심지어 도마의 의심, 베드로의 배반, 이 순간도 정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